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삼으셔서 이 아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로 사로잡고 있는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을 장악하고 이 나라 이민족과 전 세계를 속이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종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도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2016년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해마다 맞이하는 그런 연말과 새해가 아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되는 세월을 그냥 허비하게 됩니다. 사는 목적이 새끼 밥 먹고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삶이 주어진다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개는요, 요즘 애완견들은 굉장한 대우를 받습니다. 애완견을 모시는 호텔도 있고요, 미용실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요. 가정에서 얼마나 호강하는지 몰라요. 걔네들은 아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짐승밭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확인합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그 영이 죽어 있습니다. 살았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죽었다는 말과 똑같아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껍데기만 살아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받은 금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여러분들이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금 1달란트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현대 가치로 금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18억 2,400만 원. 아무리 적게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 1달란트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인이 왜 나에게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느냐 이거예요. 뭐 하라고요? 땅에 묻어두라고?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즉시로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혼자만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걸 나누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라고.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금 1달란트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 이 축복을 그냥 허비하게 되고요, 아무 가치 없이 땅에 묻어두는 그런 결과를 가져야 됩니다.
청지기의 삶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삶이 내 것이 아니다. 그걸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뿐이다. 그래서 죽음의 날짜도 하나님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가치를 이 중심 속에서 재발견하고 조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진짜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받은 두 사도가 가장 시급한 현장인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성전 미문에 앉아 육신적인 도움만을 받아서 생활하던 영육간의 거지로 있는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베드로 요한은 40년간 동안의 안진뱅이로 생활한 이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게 되었는데 평생을 40년 가까이를 거기서 보낸 겁니다. 평상시에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어요. 굳이 그 안진뱅이를 만나기 위해서 간 건 아닙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눈이 열렸느냐? 가장 시급한 현장은 저 성전이다. 성전 안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모르고 있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저들을 살리는 일이다. 그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우리를 주목해서 봐라. 그때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동전 한 입, 두 입 던져주고 가는데 자기를 주목하여 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기대를 가졌겠어요? 아, 이 사람은 적어도 5만 원짜리는 주겠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 거 보니까 육신적인 도움을 많이 줄 사람인가 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가 이렇게 세운 겁니까? 다른 사람은 착각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세운 줄을 착각해요. 아닙니다. 주님이 그 현장에서 직접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왜? 영육간에 거지르고 있는 이 사람에게 동전 몇 입 주고 은과 금을 준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해답을 이 안전뱅이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는데 남자가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룰 수도 있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국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이 우리 인생의 삶을 살게 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데 정확한 답을 주는 자가 없어 영적으로 구걸하는 거지 상태로 있는 그런 현실을 봐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남에게 도움을 받아서 겨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라면 영적인 거지입니다. 영적인 안전뱅이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런 시간은 지났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깨달은 복음이 얼마나 영원하고 우리가 깨달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확인되었다면 그 축복의 가치를 알고 누리는 자가 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자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답이 희미하면 절대로 현장에 죽어있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첫째가 뭡니까? 참 복음으로 해답과 결론이 나야 됩니다. 참 복음이 뭐지요? 예수가 삼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맞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절대적으로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맞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답과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공격이 차단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냐면 사단은 24시간 활동합니다. 누구와 같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것은요, 이건 영적인 안전뱅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없다 그 말입니다. 이 근본 문제 해결받지 못한 인생은 전부 영적인 안전뱅이에요. 불구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종교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갈등하지 말고 복음으로 결론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요. 다른 사람 살리는 길이요. 내가 이 답이 결론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헤매는 사람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제시할 수 없어요. 내 생각 얘기하고 내 경험 얘기하고 옛날에 체험했던 거 그런 건 얘기하고 그런 걸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참 기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기도가 뭐냐? 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계속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 누림이 없으면요, 인간은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여기 가야 은혜 받는 것처럼 생각되고 저기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 평생 방황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신앙생활 교회 옮기 다니고 이게 여러 평생 반복된다면 본인도 문제지만은 그 밑에 있는 후대가 뭘 보고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딸려있는 후대가 문제입니다.
후대가 여러분처럼 방황하고 교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겠지요? 뻔한 결과가 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맞는 결론을 내렸다면 교회에 뿌리 내리세요. 아멘.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핑계대지 마세요. 이유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런 서론적인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그건 내가 영적인 거지 상태고 영적인 안진뱅이 상태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그리고 세 번째로 참 전도가 이해되고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뭐죠?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혼자만 천국 가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딸린 자녀 있잖아요. 남편 있잖아요. 아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옥 가도록 우리가 방치해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약속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표를 핑계대고 우리가 우리 가족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방치해두고 무관심하고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게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 있고 여러분 가족이 지옥에서 영원한 불못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구덩이에서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걸 눈뜨고 보겠어요? 볼 수 있습니까? 전도는 그냥 막연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생명을 실제로 살려내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일이 전도입니다. 영원한 답을 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어디다 드리겠어요? 어디다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거기에 나의 생애를 투자해야 됩니까?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리라. 불신자에게도 먹을 것, 입을 것, 공중의 새에게도 들의 꽃 한 송이까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복음의 생명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고 거기에 방향 맞추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겠느냐?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때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과 현장에서도 복음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로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상태를 보시고 문을 여시는 거요.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와 요한은 우연히 안진뱅이를 만나고 답을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진 겁니다. 그게 사실적으로 내게 확인되어진 겁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이 사람에게 제일로 시급한 문제는 육신에 도움 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몇 번의 경험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육신적인 아무리 도움을 준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살만하니까 오히려 배신까지 해요. 은혜를 전혀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영적인 거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육신적인 도움을 100번을 주다가도 한 번에 대한 실수를 하면, 안 주면 그것 때문에 삐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제가 목회 34년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오직 목사는 복음만을 말해줘야 되겠구나. 복음 위에 다른 걸 주는 것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복음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는 상태에서 길거리에 서가지고 차 한 잔 대접해 주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추운 겨울날 영적인 거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수 삶아주고 밥 퍼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얼마든지 종교인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선사업가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혀 하지 못하는 예수가 그리신 복음을 말해서 생명 살리는 일은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의 은혜를 모르면 전도하면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져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하려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보세요.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세요. 아우성 소리가 안 들립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자를 원하십니다. 이런 제자가 교회 안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천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강국을 이루는 역사와 응답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과대평가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은 분명히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빼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최초의 최고의 응답을 주셨는데,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전도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24시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가 우리가 다락방 복음운동 속에 이 훈련이라는 걸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면 내가 평생 종교인으로 살아가요. 한 번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100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복음도 심히 하지요, 기도의 비밀도 심히 하지요, 전도에 대한 부담을 항상 느끼고 있지요. 교회 교인이 오면은 저 사람이 언제 나갈까 그런 고민하지요.
그런데 제가 합숙훈련을 통해서 4박 5일 동안 복음을 듣는데요, 저는 울면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렇게 사실적인 복음인데, 이렇게 성경적인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내가 신학을 6년 동안 했지만은 내가 헛것을 했구나, 그게 발견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관심은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해결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거 하나 대충 알고 잘못 알아가지고 지금까지 헛된 목회 인생을 살았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요.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다 나는 이제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되었고, 내가 깨달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다면 나는 여기에 남은 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론 내리는 하나 중심 보시고 오늘까지 저를 인도하셨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은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겁니다. 24시간 3년을 곱하기 해보세요. 이게 보통 훈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눈으로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메시지 선포하는 현장, 또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낱낱이 주님과 함께 24시간을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잠깐 훈련받는 것도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지요. 이유 핑계대지요. 그게 내게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뿔이 체질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부 껍데기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지 무리를 삼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따로 구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리에 들어가 있느냐, 제자의 반열에 서려고 하고 있느냐,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모든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을 보았고, 부활하신 현장을 보았고, 감람산의 메시지를 받았고, 이 언약이 그냥의 가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 속에는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이 부분이 확실하게 언약으로 각인돼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갈등이 끝이 나요. 방황이 끝이 나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가정의 진정한 응답과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고 생명을 걸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은 절대로 내 힘과 의지 갖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최고의 응답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가 없다,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다, 핑계대지 마세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힘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영적인 상태와 그릇 준비입니다. 이게 되어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응답과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분명한 언약을 확실하게 깨닫고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요? 왜 주님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했을까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하고 있잖아요. 멍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사실적인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수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오늘 우리가 전도자를 통하여 깨달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임을 맞다. 여기에 결론 내린 제자가 모일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응답하게 돼 있고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받은 은혜의 가치와 축복을 알고 현장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왜 사도로 부르셨는가? 왜 3년 동안 나를 훈련시켰는가? 왜 나에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았다고 말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세상 현장은 전부가 황금어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 정확한 복음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황금어장이 전부. 전도할 대상이 없다요? 아니요. 전부가 다 복음 모르는 사람은 전부 전도 대상이에요. 황금어장이라니까요. 그런 눈을 가지고 보세요. 왜 현장이 안 보입니까? 이 현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금어장인데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사각지대가 돼요. 전부 죽어있는 지대가 돼요. 곳곳에 무당과 역술과 점술인과 각종 사이비 종교들이 버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각지대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각지대를 방치해두면 결국에는 재앙지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의 실상만 보세요.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이요. 예? AI 조류 인플레를 통해 가지고 지금 1,800만 마리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재앙이요. 복음 없는 시대에는 재앙과 저주가 계속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재앙이 임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흘려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돼요.
현장은 전도자가 깨달은 12가지 문제로 가득한 현장임을 베드로와 요한도 봤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주관적인 내가 주인인 삶을 살다 보니까 네피림 시대 흑암 문화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성공이라는 막연한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없는 현장은 전부 무속 점술 우상 문화가 되어 있는 그 현장을 보았다고 말해요. 불신자는 6가지 운명 속에 묶여있는 그 현장을 베드로 요한이 정확히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현장에 그리스도로 답을 주라는 거예요. 그들 다 살려내라는 겁니다. 중간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할로 우리가 이유와 핑계대고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느냐? 영적으로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뭔지 아셨죠? 우병우는 눈깔이 커가지고 소처럼 생겨가지고 우씨라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법을 제일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법문방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거 봐요. 예? 미꾸라지래요. 법미꾸라지.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자기가 저질러놓은 일이 너무나 큰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숨기려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으면은 청와대를 살리고 문제 가진 사람을 막고 그래서 청와대를 살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에게 왜 은혜 주셨습니까? 왜 훈련 주셨습니까? 훈련 받게 했습니까? 왜 성령 충만함을 최초로 체험하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현장을 살리라고, 현장에 답주라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갔습니다. 아무 답도 없이 아무 내용도 없이 그렇게 베드로가 막연히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사도들을 불러놓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원해서 불렀다.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처음에는 사도들이요 이 메시지가 이해 안 됐을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무식한데 배경도 없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아마 의심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만 집중해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이 지금 전부 다 죽어 있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라. 그런 자와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분명하잖아요. 신앙생활에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댈 이유도 없어요. 내 영적인 상태만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 가치를 알아야 되고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할 때 현장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현장에 복음 없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어서 그들을 향하여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 교회가 제2의 도약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지교회를 세운 목적이 지역의 흑암의 세력을 꺾고 지역에 하나님이 예배된 자를 찾고 세우고 확립하는 지역의 우상과 흑암 저주의 문화를 다 살리는 그런 일을 위하여 지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지교회에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거의가 다요. 그런데 수원의 캠프팀이 가가지고 그 가정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이유는 내 자신이 주어진 축복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어지면 세상 걸 붙잡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단이 노리는 일인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확립되고 확신 가져야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 대상자가 생각나고 그 사람 놓고 함께 기도하고 초청과 만남의 시간표를 가지고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을 열고 다락방 열린 곳에 내가 양육자로 계속 그 사람을 양육해가지고 제자로 세워내는 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오늘 그 부분에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이 이런 미션홈이 되어야 되고 이런 지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과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요. 흑암 경제가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이 축복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되풀이되는 반복적인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해 나가는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현장 사이는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응답의 증인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 가슴을 품고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 속에 우리 후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 증인으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증인 되겠어요?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현장에 무르익은 곡식을 바라봐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이 뭡니까? 이 정확한 복음으로 추수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방치되고 버려져 있는 현장을 봐야 됩니다. 지금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교인은 나오지만 복음의 결론을 안 내리고 갈등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장을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과 결론 내리게 만들고 방향 제시를 해주어서 평생 성령의 인도받도록 해주는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현장을 향해서 다른 건 말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건 그건 죄악입니다. 불신앙을 포럼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에게 영혼 속에 잘못된 각인을 심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현장에서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된다. 이것만을 말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는 현장을 향해서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중심과 자세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중심과 심정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가슴이 회복되는 제 인생을 출발하는 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가 그리신 복음을 한 것이 우리의 노력과 결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현장에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여 전 현장이 재앙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 가슴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생애를 전도자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이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